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그리고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솔로몬을 가장 먼저 또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는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일반적인 왕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위를 물려줄 수 없었지만 다윗의 관심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고 그 왕위의 후손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인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예비부대 130만이라고 하는 이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의 기반을 갖춘 통일 왕국의 절대 권력을 이어받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동서남북 정해진 경계 안에 있기는 했지만 결코 그 경계 안에 제한된 왕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바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지난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을 나가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어지는 정치적인 유언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언은 바로 이 신앙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신앙적인 유언을 최우선 과제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성공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성공주의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성공주의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고 130만의 예비 군대를 통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는 자신의 피땀을 쏟아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130만의 예비 군사력을 더 막강하게, 더 엄청난 힘으로 키워낼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유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너도 여기까지, 아니 이보다 더 놀라운, 더 큰 국가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었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70년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 마지막 유언을 들려 주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내게 들려준 마지막 유언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지켜내는 인생을 사는가. 저는 거기에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그의 정치 초반 3년 동안 다윗의 정치적인 유언들을 성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은 그 40년의 통치 기간 가운데 23년의 기간 동안 신앙적 유언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얼마나 신뢰하며 지켜나갔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던 솔로몬이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후광이 너무 커서 자신의 왕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겠지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이 신앙적 정치적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해 가면서 그의 정치 초반 3년 동안 월등한 정치력을 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통치 기간의 절반 20여 년 동안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복을 내리셨고, 그의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닮아내고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따르는 왕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고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엘세바와 단은 각각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 남쪽의 경계선이었던 부엘세바와 북쪽의 경계선이었던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일부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금 나쁜 의미로 부익부 빈익빈의 개념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빈곤의 삶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모든 백성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재배한다는 것은 농업이 주력 업종이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기후와 날씨와 강수량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져서 모두가 풍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브엘세바는 광야의 지대가 많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헐몬산을 중심으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풍부한 수원으로 인해서 그 북쪽의 풍성함이, 부요함이 더 사실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시대를 설명하면서 그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제사장 나라를 살아냄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지켜내고 그의 삶에서 살아냄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는 그 현장, 그 왕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요와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연결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제대로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낸 결과가 바로 나라 전체가 복을 입는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로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3년과 성전 건축 7년의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왕궁 건축 13년의 시간까지 모두 23년의 시간은 솔로몬 통치의 최전성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직접 찾아와 보기를 원했고,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고, 솔로몬을 통해 지혜를 듣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들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나라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벤처마킹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이스라엘을 찾아와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빛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고, 백성의 풍요와 더불어 왕실의 풍요를 허락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풍요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솔로몬의 시대의 풍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얼마나 나라에 금이 넘쳤으면 은은 여기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은을 귀한 보물로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왕실은 풍요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들려주었던 유언대로 제사장 나라를 충실하게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낼 때 결과적으로 국가와 왕실과 백성들 모두가 부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국가 경영과 놀라운 결과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도전은, 오늘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소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 사실 부러운 단어죠. 내 자녀가 또는 나의 가정이 또는 내가 아는 내 주변의 내 지인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내 자녀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 성공해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과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었던 다윗의 모습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부모의 완벽한 서포트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냄으로 인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나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분명합니다. 힘써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것을 가르치면 나와 내 자녀와 가정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타의 의미입니다. 부모가 나를 더 지원하고 도와주었더라면, 부모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부모였고 물려주었더라면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비결인 말씀의 원리를 진짜 나의 현실의 인생의 삶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게 현타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내 현실의 인생의 시간 속에 그대로 녹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원리와 자녀 양육의 원리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말씀은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녀 양육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죠.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내게 행복과 성공의 원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행복과 성공의 원리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부모와 오늘 자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가정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자녀 교육의 원리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앙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고 그 자체가 성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사는 삶의 원리인지, 어떻게 내 자녀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지,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의 인생에 적용시켜낸 시간이 왕위에 오른 후 2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솔로몬은 더욱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고 지중해 무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강국의 성과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의 존경과 신뢰는 더욱 높아졌고 그의 지혜를 보고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모든 소문이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 내가 들은 것은 실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솔로몬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소문이라는 것은 늘 과장되어 들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은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면 소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바이 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직접 와서 보고 만나니 소문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의 결과였고 지혜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특별히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의 비결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과 성공하는 인생의 비밀을 먼저 직접 보여주시고 입으로 들려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공의 원리를 여전히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밀,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의 삶 속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의 전부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경영함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예배자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너의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성공주의가 아니라 물질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늘 점검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한 성공의 비결을 알고 그들이 그 성공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가르치십시오.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연습과 훈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인 것을 가르치십시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해서 어린아이는 순전해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요즘 말로 마스크를 제일 잘 쓰는 잘 쓰는 부류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번 쓰라고 하면 절대로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의 감염의 고리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매스컴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생님이 그들의 동선 가운데 겹친 경우는 있지만 아이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겼다는 뉴스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벗지 말라면 벗지 않는 겁니다. 쓰고 있으라면 쓰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라. 어린아이처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내가 깨달은 그 성공의 비밀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을 지켜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태도와 자세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성공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의 통치 40년 기간 가운데 23년을 아버지의 신앙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하며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복을 받은 비결이고 그 나라가 더 강력해진 이유였으며 솔로몬과 그 나라와 왕실이 부강해졌던 성공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 양육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성공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